네,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신약 193쪽입니다.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나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어느 한 가정의 가장이고 또 직장인이고 그 직장에서 일을 하는 영업사원이 한 분이 이제 쓴 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업사원 시절 월말이면 거래처를 직접 돌았다. 물건을 팔았으니 돈을 받으러 가는 건 당연했지만 때로는 고된 일이기도 했다. 어느 날이었을까 거래처 사장이 유독 날이 서 있었는지 사무실 문을 열자마자 소리쳤다. 야! 바쁜데 왜 지금 오고 난리야? 내일 다시 와! 사실 조금 제가 순화해서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순간 뜨거운 무언가가 속에서 확 치밀어 올랐다. 나도 모르게 주먹이 확 쥐어졌지만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살짝 숙이고 돌아섰다. 그 거래처는 내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곳이었으니까. 그날 저녁 친구에게 그 일을 털어놓자 친구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물었다. 야, 너 그렇게까지 하는데 자존심도 안 상하냐? 나는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다. 진짜 자존심 상하는 건 저런 욕설 듣는 게 아니야. 저 거래처 놓쳐서 당장 내 가족들 밥 굶기는 거, 그게 진짜 자존심 상하는 거지. 그때도 그랬고 아마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때로는 목구멍까지 씁쓸함이 차오르고 가슴 한구석이 헛헛한 바람에 시릴지라도 그것이 내가 온전히 감당해야 할 삶의 무게이고 내가 반드시 지켜내야 할 나의 진짜 자존심이다. 지키고 싶은 것. 이분에게 있어서 지키고 싶은 것은 자기 자신의 자존심이 아니었죠. 진짜 이분이 지키고 싶었던 것은 가족을 지키고 싶어하는 자존심이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자기의 자존심까지 다 내려놓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지켜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에게도 아마 내가 꼭 지켜야 할 것들이 있을 거예요. 가족도 지켜야 하고 또 우리의 건강도 건강도 지켜야죠. 또 재산도 지켜야 하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또 사업장도 지켜야 되고 자녀들도 지켜야 되고 군인들은 나라를 또 지켜야 되고 우리는 또 성도잖아요. 뭘 지켜야 되고 또 교회도 또 교회도 지켜야 하고 또 우리는 또 무엇을 지켜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믿음을 지켜나간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간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내 믿음을 나는 지킨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끝까지 내가 확신하는 그 구원, 나는 이 구원의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것이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구원의 확신에 대한 믿음, 그 확신은 무엇으로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가?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은 무엇으로 증명돼야 하는가?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죠. 행함입니다. 행함.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성도,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는 행하는 그 모든 행동과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다. 산 믿음이다. 참된 믿음이다라는 것을 행함을 통해서 증명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행함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어떤 행실이에요? 착한 행실입니다. 선한 행실이에요. 그렇게 5장 16절에서 착한 행실, 선한 행실, 그 선한 행실을 하라고 하면서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의 말씀을 거기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셨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쭉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누구의 뜻대로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게 선한 행실로 믿음을 증명하는 것.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의 행함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 행함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예수님께서는요, 이 떡 먹을 때 손을 씻어야 하는데, 그게 이제 그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장로들의 전통이었어요, 당시. 이제 그것을 가지고 트집을 잡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이게 떡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고 먹느냐? 왜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예수님께 이제 트집을 잡는 거죠. 그 트집을 잡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인데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떡이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요.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입에서 나오는 그것, 단순히 말이 아니죠. 그게 뭐예요? 마음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사람이 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다 알 수 없어요. 누구만 알아요? 본인만 알아요. 하나님 빼고. 하나님 빼고 본인만 알아요. 본인만 자기의 마음을 알아요. 지금도 제가 설교하고 여러분이 설교를 이렇게 듣고 있잖아요. 근데 저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저의 긴장되는 그 마음을 저도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듣고 있는지 저도 몰라요. 서로의 마음은 자기만 알고 있는 거죠. 내 마음 안에 착하고 선한 것들이 가득한지, 아니면 여전히 내 마음 안에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지, 그것은 나 자신만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 안에 있는 그것이 이제 어떻게 해요? 밖으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올 때 옆에 있는 사람은 이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이런 마음을 먹었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마음에 있는 그것이 행동으로 나올 때 그제서야 사람들이 아는 것입니다. 그 행함이 그 마음 안에 있는 걸 보이는 것이죠. 우리의 행함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증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성령께서 거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 안에는 사탄도 들어올 수가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실 때 성령께서 원하시는 행함이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사탄이 만약에 우리 마음에 거할 때는 누가 원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사탄이 원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죠. 너무나 쉬운 진리이지만 너무나 중요한 진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무엇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누가 지켜야 돼요? 여러분, 내가 지켜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나만 아는 나의 마음을 누가 지켜요? 옆에 있는 사람이 지켜줄 수 없어요. 제가 아무리 교회 목사라 해도 여러분의 마음을 제가 뭐 격려할 수 있고 도전을 줄 수 있지만 마음을 지키는 것은 각자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돼요. 성령께 내 마음을 드릴 것인지 아니면 사탄에게 내 마음을 빼앗길 것인지 그 마음을 내가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떤 사건인지는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당시 초대교회에는 자기의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내놓았죠. 사도들 앞에 내놓으면 사도들이 그것을 가지고 구제하고 돕는 일들을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자연스럽게 섬김의 모습들이 초대교회 안에 형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느 누가 뭐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십시오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이제 거기 보면은 4장 앞에서도 4장 마지막 부분에서 누가 등장하면 사도들이 바나바라고 일컫는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이 사람도 자신의 밭을 팔아가지고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다 내놓았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제 나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5장에 사실은 여기에는 앞에는 그러나라는 한글 번역에는 그너라라는 단어가 없어요. 근데 원문에는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모든 것들을 다 내놓았어요. 그러나 아나니아가 등장을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그 값을 다는 아니죠.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2절에 뭐라 그래요?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라고 하죠. 얼마를 감춰버립니다. 이 감췄다라는 이 헬라어, 구약 성경을 이제 그때 상황 때문에 헬라어로 번역을 해야만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역이라고 합니다. 70인의 성경, 70명이 번역해가지고 알렉산드리아에서 70명이 번역한 성경 해가지고 70인역이에요. 구약 성경이 원래 히브리어인데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역이죠. 거기에 보면은 이 여리고를 점령을 하고 거기에 있는 전리품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라도 가지라 그래서 가지지 말라 그랬어요? 가지지 말라 그랬죠. 근데 누가 그것을 가졌어요? 아간이 그것을 가져갔죠. 가져가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땅에 묻었어요. 땅에 묻고 감추었어요. 그때 그 헬라어 묻었다, 감췄다 그 단어가요. 여기 나와 있는 감추었다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근데 아간이 훔친 물건을 땅속 깊숙이 감추었듯이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아무도 모르게 깊이 감춘 거예요. 정말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베드로가 어떻게 꾸짖어요? 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으로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멘.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한 거죠. 너 왜 속였느냐? 왜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는 깜짝 놀랐겠죠. 아마 얼굴이 하얘지면서 아마 놀랬을 거예요. 정색을 했겠죠. 어쩔 줄 몰라 당황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였다. 이 표현으로 보면은 사탄이 아나니아를 움직인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사탄이 아나니아를 움직여가지고 땅값 얼마를 감추게 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아나니아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아나니아가 갚은 그 행위가 사탄이 그렇게 한 것처럼 이 3절에서는 보여요. 그런데 4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지난주에도 이걸 쉬운 성경으로 한번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한 번 더 한번 쉬운 성경을 한번 봐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은 팔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었고 판 뒤에도 그 돈을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소. 그런데 어찌하여 성령을 속일 마음을 먹었소?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땅을 팔기 전에도 아나니아의 것이었어요. 판 뒤에도 그 돈은 누구 돈이에요? 아나니아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굳이 드리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그때 이 드리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드린 게 아니라 다들 자발적으로 그냥 드리는 거였어요.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가지고 있어도 상관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찌하여 성령을 속일 마음을 먹었소?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탄에게 자기의 마음을 그냥 다 내어줘 버린 것입니다. 다 사탄에게 마음을 내어줘 버렸어요. 그리고 사탄이 원하는 대로 성령을 속일 마음을 누가 먹은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먹은 거예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들의 마음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어찌하여 성령을 속일 마음을 너희들이 먹었느냐? 어찌하여 그 마음을 먹었느냐? 결국 정직한 마음을 지키지 못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누구에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것이 되어버렸죠. 거짓의 아비인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께 거짓말을 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 어떻게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어요. 하지만 사단은 교묘하게 속였죠. 교묘하게 거짓으로 속였습니다.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아담과 하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표면적으로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생명이 그대로 있었잖아요. 교묘하게 속인 것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죄를 지음으로 사망에 선고돼 버렸어요. 교묘하게 사탄이 속인 거예요, 거짓으로.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교묘한 사탄의 거짓, 그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반드시 너희들 죽는다라고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의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로 인해 온 인류에 죄가 들어오게 된 것이죠. 사탄의 교묘한 거짓의 유혹에, 그 유혹에 마음을 빼앗기고 넘어가 버린 것이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첫 번째 전쟁 여리고에서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전쟁에 승리했어요. 하지만 그 다음 아이성은 그 여리고의 전리품을 가져다가 아무도 모르게 땅속 깊숙이 감춘 이 아간의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아이성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말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이에요. 그 사도들에 의해서 전해진 그 복음으로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가 형성이 된 그때였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들이 전한 복음으로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가 형성됐어요. 이후에 이제 그 예루살렘의 초대교회는 신약시대, 이후 신약시대 모든 교회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초대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그 사건이 이 초대교회에 발생을 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사단이 그들 마음에 충만히 거하게 돼버린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거짓된 행동을 그들이 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이 사건이 단순히 그냥 좀 속여가지고 이렇게 좀 감추고 해서 다 드리지 않았다, 이래서 벌을 받았다, 이런 본문이 아닌 거예요. 본문의 이 사건이 구속사적으로 얼마나 큰 사건이었고 중요한 사건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목숨을, 생명을 그 자리에서 걷어가 버리신 거예요. 교회의 거룩성을 지켜나가고 이후 모든 교회의 본이 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5장 이 일이 있은 후에 5장 11절에 보면요,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거짓의 아비인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며 하나님을 속이려 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 그리고 결국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생명을 걷어가 버리는 그 일을 통해서 거기에 있는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보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의 거룩성과 이 교회의 정말 이 거룩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행하시는구나. 두려움을 느꼈어요. 여러분, 우리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냥 드리지 않았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짓은 단순히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정직의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거짓은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고, 거짓은 교회를 깨뜨립니다.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각자가 교회이잖아요. 거짓은 우리의 믿음을 깨뜨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어로 이제 sincere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정직하다, 진실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를 가지고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이 단어의 유래에 대해서 이제 설명한 글이 있는데요. 이 신시어의 라틴어 어원은 시네 카레라는 어원이 있는데 어떤 뜻이 담겨 있냐면 여기에는 without wax, 우리가 청소할 때 쓰는 왁스 있죠. 그래서 왁스가 없다라는
그러한 뜻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면 왁스가 없다는 말에서 정직하다라는 단어가 나올 수 있었는가? 근데 그 유래가 이래요. 옛날 유럽에서는 도자기가 무척 귀한 물품이었죠. 우리나라 옛날에도 이제 도자기 하면 되게 귀했잖아요. 귀한 물품이었어요. 질이 좋은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늬, 색감, 모양 모든 것이 좋아야 했지만 무엇보다 이제 그 도자기에 조금이라도 금이 가 있거나 스크래치가 나면 안 되는 것이죠. 금이 없어야 했어요. 지금도 이제 금관 도자기는 상품 가치가 없잖아요. 그때도 그랬어요. 조금이라도 금이 가면은 그 도자기의 가치는 땅에 떨어지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도자기의 금을 감쪽같이 숨기는 방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흰 진주색과 같은 왁스를 도자기에 이렇게 살짝 바르면 도자기의 금이 감쪽같이 다 감춰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이제 일부 정직하지 않은 상인들은 이 방법을 써가지고 금관 도자기를 이렇게 왁스로 발라가지고 비싼 값으로 팔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왁스가 없다라는 말에서 정직을 뜻하는 이 sincere라는 영어 단어가 유래가 되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더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라틴어의 유래가 되는 헬라어의 의미입니다. 헬라어의 이제 어근을 살펴보면은 거기에 영어로 sun tested 이렇게 돼 있어요. 햇빛에 비춰보다, 햇빛에 비춰보다라는 그러한 뜻이 담겨 있는데 그 뜻은 바로 이래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이 왁스로 가린 도자기의 금 있잖아요. 그 금은 이제 보통 사람들이 그냥 봤을 때는 전혀 이제 몰라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보는 방법이 뭐냐면은 그 도자기를 어디에 비춰보는 거예요? 햇빛에다가 이렇게 비춰보는 거예요. 딱 비춰보면은 여기는 왁스 바른 자국이 없다. 그러면 금이 가지 않았다. 딱 비쳤는데 왁스 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자기에 금이 갔어 안 갔어요? 금이 간 거죠. 근데 도자기를 들어서 햇빛에 비춰보면은 거기에 이제 하얀 진수의 왁스가 있다면은 이제 그것은 깨진 거죠. 그래서 햇빛에 비춰보았을 때 왁스가 없으면 그것이 정직한 것이다. 근데 그게 이제 유래가 된 거예요. 그러한 뜻에서 정직을 뜻하는 그 영어 단어가 나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직한 마음을 사단에 우리는 빼앗겨서는 안 되죠. 시편 119편 기자는 1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어디에 두었다고요?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이제 비춰봐야 한다는 거예요? 어디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가지고 왁스가 묻어있는지 묻어있지 않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주제 정직입니다. 말씀 안에 여러분의 마음을 항상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거짓의 아비인 사단에게 여러분의 그 정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정직의 마음을 지켜 나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거짓의 아비인 그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으며 그 죄에 오염되어 있죠.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불러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거짓이 난무한 그 세상 속에서 정직이라는 성품으로 살아가서 그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는 게 그게요. 아무리 세상은 자신들의 욕심으로 때로 속이고 거짓으로 이득을 취하고 그렇게 행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이야기해요. 너희들은 많은 좀 정직해야 한다. 너희들 많은 좀 정직해야 한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얘기를 해요. 교회만큼은 좀 정직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또 여기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거짓이 없는 정직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가 깨지는 그 원인 중에 가장 근본 원인에는 뭐가 있냐면 사람들 마음 안에 거짓이 있는 거예요. 거짓으로 서로에 대해서 서로를 험담하고 거짓으로 서로와 서로를 속이고 그러면서 자기는 옳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죠. 결국 교회는 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사실 주변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죠. 여러분 스스로 어디에 마음을 비춰보라고요? 말씀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비춰봄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정직의 성품을 사단에게 내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직의 성품으로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모든 성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